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 있어요. 초전도체 이슈.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게 초전도체가 개발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다. 그래가지고요. 그게 개발이 되면 세상이 뒤집어진답니다. 초전도체가 뭘까요? 원래는 뭐 마이너스 273도에서는 거의 모든 물질이 저항 없이 싹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건데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개발이 되면 예를 들면 전기 에너지 같은 게 전기줄 같은 데서 손실이 없어지는 거죠. 전기값이 안 드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진 에너지가 그냥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저항이 높아지는 거죠. 그 저항이 높은 거는 초전도체 반대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좀 아실 것 같고 젊은 분들 좀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 옛날에 전기골로 기억나세요? 전기골로 코일 이렇게 말아가지고 전기골로는 이거를 아시면 일단 나는 좀 뭐 좀 못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걸 모르면 좀 싱싱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가 엄청나게 그 저항이 높은 코일을 감는 거잖아요.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기를 꽂으면 거기서 너무 그 저항이 높은 곳에서 발열을 하니까 그것으로 라면도 끓여 먹고 식사도 하고 심지어 추울 때는 그걸로 이제 온도를 높여가지고 추울 때 그걸 넘기기도 하는데 요새는 그런 거 안 쓰죠. 왜 그러냐면 전기값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저항이 많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는 소리 들으면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 열이 나요. 사실은 듣고 지나가서 아무 의미 없는 얘기도 막 걸려요.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왜 나한테 했을까?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목사님이 날 보고 인사를 안 했는데 저 목사님이 날 삐졌나? 이러면서 교회를 가도 열이 나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인간은 초전도체로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사실은 소위 살면서 내가 경험하면서 소위 나의 이고, 자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만들고 내 경험 속에서 저항, 저 소리는 난 못 듣겠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열이 나죠. 열이 나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난 것이 다른 사람한테 화가 나면 분노로 나올 것이고 저 사람이 날 못되게 굴었어. 저 사람이 날 싫어해. 난 저 사람도 싫어. 그러면 되고 그 화가 나를 향하게 되면 되게 우울해지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못났을까? 그 자책하게 되고 자기를 막 분노하면서 힘들게 하고 자기 그 화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태도 자체가 부정적이 되죠. 그래서 우울증이란 병은 사실은 내가 경험했던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환경, 그 다음에 나의 과거, 또 심지어 미래까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 태어났고 잘못됐고 현재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미래에도 앞으로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흘려 보냈으면 별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고통받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뭐 심 쪽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갖는 인간이 갖는 괴로움은 내가 받게 되는 아픔 곱하기 저항이다. 그러니까 아픔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 겪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인데 사실은 거기에 저항을 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저항을 곱하다 보면 내가 겪는 괴로움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항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쓰는 얘기가 뭐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긍정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암은 내가 치료가 잘 될 거야. 기도하면 날 거야. 뭐 좋은 의사 만나면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너무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긍정은 좋아진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긍정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긍정이란 말은 그렇다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너무 관계가 안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애들하고 맨날 싸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더니 선생님이 쫙 보더니 검사 결과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자녀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그럼 많은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은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모습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부정적이고 앞으로 좋아지는 것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그때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보라고 했던 거는 지금 있는 아이의 모습을
그렇다고 인정하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왜 힘들지 할 때, 저항이 걸릴 때 병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말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별거 아니야. 괜찮아. 저는 이게 괜별그 요법이라고 쓰는데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그거를 보통 우리가 많이 그러지 않습니다. 우울증이란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은 웬만한 것들을 흘려보낼 줄 아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걸 흘려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에요. 이건 잘못됐어. 이건 뭐가 내가 무엇인가 이러면 안 돼 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된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아닌 척하면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가진 판단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죽일 때 이거는 이럴 수 있다고, 나는 정말 잘못될 수 있다라고 인정할 때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 갖고 살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울증이라는 이 병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사실은 우울하다고 하는 거는 병이 아니죠. 뭐 누구나 다 우울할 수 있다. 뭐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90%가 우울증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울하다라는 게 맞는 것 같죠. 사실은 그거는 충분히 우울할 수 있는데 사실 병이 되려면 정말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준이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너무 오래 간다. 그다음에 내가 너무 괴롭다. 너무 할 일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을 삼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그것으로 우울한 게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면 우울증을 의심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우울해서 내가 학생으로는 학생으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 계속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분도 계속 좋으면 이것도 정상이 아니거든요. 기분이 계속 좋은 상태야. 막 그렇죠. 이것도 좀 이상해요. 위험하죠. 근데 이런 말도 하잖아요. 뭐 나는 일도 하기 싫고, 뭐 사람도 만나기 싫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다 싫고, 뭐 아파서 근데 뭐 몸은 안 좋아 또. 그래갖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고. 근데 정신과를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우울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왜 몸까지 이게 아픈 게 따라오는 걸까요? 그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우울증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우울해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우울증은 사실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엄격히 얘기하면 전신질환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보면 내 몸에 배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나의 기능이 쫙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심리, 그다음에 뭐 내분비, 호르몬 계통, 면역 계통, 뭐 신체 계통, 행동 계통이 기분만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우울하니까 행동도 나빠지고 행동도 나빠지면서 몸 자체가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분은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기능으로 저조해지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어디가 아프시게 나타나는 분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은 내 전반적인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병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사실 내가 기분만 가지고 딱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뭐 요즘에 막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잖아요. 나 요즘에 뭐 번아웃 왔어. 뭐 현타 왔어. 뭐 이런 것도 그런 거에 약간 그렇죠. 이게 번아웃이 바로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번아웃이라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지고 재미없어지고 왜 하는지 모르겠고 단계가 있은 다음에
우울증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번아웃이 있더라도 불구하고 출근하시거든요. 근데 출근하는 거 정말 못하겠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진짜 궁금해요. 아우 궁금해. 궁금해 죽겠습니다. 네. 아우, 궁금해. 질문이 많아갖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고 현상인 건지, 아니면은 인간으로 인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후천적으로 생긴 어떤 나쁜 감정이고 현상인 건지, 그리고 또 이게 내가 우울증인가 아니면 아닌가, 이게 자가 진단도 가능한 건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희노애락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죠. 사실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건 지극히 아주 정상적인 감정이 있어야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슬픈 일을 당했는데 내가 기분 좋아야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 자체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정상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정서로 인해서 내가 가진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들이 병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보통 보면 주요 우울증이라는 병이 이제 우울증 중에서 가장 힘든 병 중에 하나인데, 그 주요 우울증은 그 떨어진 정서, 우울해진 정서가 그냥 2주 이상 지속되는 걸 따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한 것들이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간다. 그래서 그 2주 이상 뭐 반짝이라도 좋아지는 거 없이 가다 보면 주요 우울증이라고, 이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꽤 큰 우울증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이라는 걸 판별하려면 우선 3가지를 기준으로 해요. 첫 번째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가, 이 우울한 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가, 아니면 마지막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나한테 또는 다른 사람한테 해로운가요, 위험한가. 예를 들면 너무 우울해서 자살하려고 해요. 내 목숨을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이런 자살 요구가 있으면 요 3가지인데, 이 3가지가 영어로 따지면 엔드가 아니에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게 아니라 요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제 병으로 가는 거죠. 너무너무 본인이 우울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기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한 경우는 질환으로 아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포원에서 화와 분노를 몇 번 다뤘었는데요. 우울이 화와 분노에서 오고 그 안에는 불안이 있다고 3가지가 한 세트라고 하던데요, 교수님. 어떻게 3가지가 연관이 돼서 전신 질환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혹시 신앙적인 마음 관리가 잘 되면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울과 불안, 분노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3대 부정적 정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것부터 시작이 되느냐는 건 굉장히 사람마다 틀린데, 되게 뭐 불안했다가 뭐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 불안이 더 흔한 정서니까. 근데 꼭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3가지 정서가 이제 교대로 나타나고, 어떤 분한테는 그게 더 크게 나타날 때가 있죠. 그래서 불안이 주로 나타나시는 분들을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하고, 우울이 주로 나타나시는 분들을 우울장애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서로 막 섞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먼저 표출되냐에 따른 다르지만, 하여튼 3가지 정서는 굉장히 섞여서 한 사람한테 동시에도 많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 부정적인 정서가 나한테 크게 있는가를 좀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신앙생활 잘하면 좋아지는가 하는 것들은 정말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신앙생활의 정의가 뭔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연구도 해봤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소위 종교 생활을 잘하는 거는 병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영성이 높으시면 확실히 병이 덜 생기고 생겨도 빨리 좋아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가지고 병이 안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것들은, 목사님들하고 고혈압이 없나요? 당뇨병이 없나요? 다 계시죠. 그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울증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구원의 확신이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있는데 우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있는데 혈압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혈당이 높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섞으시면 안 되고, 우울증이나 병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놀라웠던 거는 이
어린아이들한테도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통 뭐 어르신들이나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높잖아요. 젊은 친구들보단. 그리고 또 치매도 같이 오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태어나서 이 죽을 때까지 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내재가 되고 또 이게 세대마다 어떻게 우울증이 발현이 되는지 또 우울증을 이런 어떤 인간의 사람의 어떤 일생을 이렇게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가 딱 이렇게 우울증은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영아 우울증, 1년이 안 된 아이들도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서 시설 같은 데서요, 아이를 그냥 모유만 계속, 모유를 못 주니까 우유만 계속 꽂아 놓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도 없어지고 젖바는 힘도 약해지고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시설에서도 아이를 안아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영아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은 올 수 있고, 당연히 애들도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가는데도 우울증 당연히 오죠.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몸으로 표현됩니다. 배가 아파요. 유치원 가기 싫어요. 근데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내가 우울해요라는 말을 못하죠. 우울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배가 아파요, 찡찡거려요, 막 그러면 사실은 이 아이가 우울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아주셔야죠. 근데 부모님들은 꾀병인 줄도 알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더 우울해지죠. 그러면 진짜 더 야단만 치고. 그다음에 나가서 중년기 우울증, 뭐 부인들은 갱년기 우울증, 연세 드시면 노인 우울증. 노인 우울증인데 치매랑 감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가성 치매라고 하는 것처럼 갑자기 기억력이 좀 없어지고 뭐 물건 어디다 두는지 모르고 맨날 핸드폰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러시는데 나 치매 왔나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봤을 때 내 배터리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사실은 인생의 어느 시점이라도 우울증이라는 병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진 기능에서 떨어지고 내가 좀 고통스러워하면 우선 빈도가 가장 높으니까 다른 질환보다도 우울증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